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운명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런 운명을 만드는가? 누가 이런 운명을 각자에게 주어주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종교를 향하죠. 과연 불교와 기독교는 이런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에서 이 운명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법보신문 남수영 기자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이재열 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사님께서는 혹시 운명을 믿으세요? 네,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신다고요? 예, 약간 좀 애매한 대답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아,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법사님께서는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운명은 에, 자기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삶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아, 그렇다면 믿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아까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교의 교리는 늘 말씀드렸듯 연기법이 진리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 연기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도 하고 또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네. 그런 부모를 만난 것, 또 형제를 만난 것, 네. 이런 것들은 운명이에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저의 의지와는 예. 상관없으니까 아까 법사님이 말씀해 주신 정의와는 예. 맞는 것 같네요. 또 이제 좀 가까이 말하면 저하고 남 기자님하고 만나는 것은 운명입니다. 왜죠? 뭐 아무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났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왜 그러냐면 전 내가 법사님이 너무 뵙고 싶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네. 무슨 태어날 때부터 남 기자님을 만나겠다고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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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운명이에요. 살다 보니까 아, 와닿는 인연, 네, 살다 네. 보니까 와닿는 사건. 음, 그건 나의 의지, 나의 계획, 사전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다. 네. 그건 운명이에요. 아,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쵸. 내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가지고 가서 말을 걸었다. 네, 말을 걸어서 친해지게 됐을까? 네. 친해져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 자, 다시 예. 말씀드리면 네. 남 기자님하고 저하고 만난 것은 운명이에요. 이 동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불교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음, 운명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남 기자님하고 남 기자님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법사님 불교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법보신문 TV에서 한번 그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네, 네. 한번 불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한번 제공을 해보시죠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을 때에 합시다라고 한 것은 선택이에요. 그쵸. 예? 아, 그렇게 그러네요. 본다면은 우리 남 기자님하고 저하고의 인과관계는 운명이면서 선택이에요. 자, 네. 내일 제가 어떤 일로 해서 내일부터 남 기자를 만나지 말아야 돼. 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선택이죠. 선택이시죠? 예. 예. 이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운명이 50%를 지배하고 음, 선택이 50%를 지배하기 때문에 음.
그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법에 충실한 운명에 대한 해설인데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차츰 논의를 대화를 더 나눠가면서 하면서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운명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다라는 답은 애매한 답변이 아니라 불교적 관점에서 연기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시는 운명에 대한 정의, 정확한 정의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또 오늘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자, 과연 그러면 기독교에서 운명이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일단 기독교의 운명론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운명론은 그것은 뭐 거의 이제 결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정론이요. 결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되잖아요. 이게 살고 죽는 건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건 뭔지 예. 그것이 또 이제 기독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선택이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서로 맞지를 않아요. 아구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어디서부터가 본인의 선택인지 그 책임의 소재가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용어는 없죠. 다만 제가 이제 이런 그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운명론, 불교 운명론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명칭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두 교리의 어떤 그 인간이 겪는 기륭화복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 그 선택권을 아무튼 그런 운명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느 정도는 약간 수능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전적으로 수능적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조차도 아주 그 작은 일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과 상황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그 섭리로 받아들이고 뜻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 주에 대한 순종이죠. 거기서 반항을 하면 그것은 벌이죠,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또 인간이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순종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 될 수 있나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의지, 인간이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좋게 쓰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요. 나쁘게 쓰는 것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쁘게 쓰는 건 전부 인간의 책임이고 좋게 쓰는 건 전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좋은 건 다 하나님께로 가고 나쁜 건 다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자체가 좀 희한하죠? 요거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그렇다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네요. 뭐 착하게 좋게 열심히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 그렇지. 그리고 뭐 또 좋게 얘기하면 그럼 결국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평가할
이렇게 굳이 하자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희 얘기 좀 해볼게요. 불교에서는 사실 운명이라는 말은 좀 많이 안 쓰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가 그 운명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한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운자라고 하는 그 글자가 네. 그게 이제 본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쟁과 관련되었던 용어예요. 아, 전쟁이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군사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명할 때 운자가 그죠? 이렇게. 그게 왜 그랬냐면 전쟁이 나면은 필수적으로 그 따라와야 되는 게 보급 물자예요. 아, 전쟁하려면 그쵸. 군인들이 먹어야 되고 먹고 입어야 입고 되고 또 자야죠. 무기도 있어야 예. 되고 그죠? 전쟁에 필요한 음. 수많은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 물자가 그 얼마만큼 아군들에게 네.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후방에서 계속해서 쌀도 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옷도 보내야 되고 총알도 무기도 보내주고. 보내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후방에서 전쟁터까지 그 물자를 중도에 적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또 그렇죠.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것들이 전부 빼앗긴다든가 그렇잖아요. 적군한테 빼앗긴다든가 아니면 뭐 폭격당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그것들이 전부 부서지고 전부 이렇게 파괴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방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승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전쟁은 그때 그게 뭐냐면 그 운자가 전쟁에 필요한 보급 물자가 네. 전쟁터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아, 이게 전쟁의 보급과 관련된 그 단어다.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단어가 운명이라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에 들어가게 됐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살고 죽음과 그렇죠. 직결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운입니다. 그게. 운이 다르고 명이 다릅니다. 예. 예.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 변화가 가능해요. 아, 얼마나 보급 물자를 열심히 잘 갖다 그렇죠. 주느냐. 가능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이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목숨 이런 뜻인가요? 그게 이제 이 목숨 명자라고 쓰지만 그게 명령할 명자입니다. 아, 명령할 명자요? 명령한다. 명령이라는 뜻이죠. 아, 예. 그 누구의 명령이냐면 이제 하늘의 명령이에요. 아, 하늘의 명령. 아, 예. 그러니까 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흔히 이제 동양학에서는 그걸 갖다 말하자면 타고나는 어떠냐면 자연계의 자연적 명령이죠. 아. 예.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명은 어디서 내리냐면 하늘에서 내린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에요. 이 세상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 존재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왕이에요. 아. 예, 하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는 것처럼 지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명을 내리면은 벌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못 고쳐요. 그쵸. 명령을 고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주 같은 걸 볼 때 명리학 그러잖아요. 사주학을 명리하라고 하는데 그 명이 뭐냐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면월일신을 못 고쳐요. 타고났다는 사주. 예, 사주는 못 고칩니다. 예.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명리학에서는 5가지를 못 고칩니다. 년, 월, 일, 시를 못 고치는데 여기 하나 더 못 고치는 게 있어요. 뭐죠? 죽어도 못 고쳐요. 이거는. 뭐죠? 세상에 누구도 못 고쳐요. 부모. 아. 그 5가지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요 명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네. 요게 사주입니다. 그런데 사주지만 그 안에서 고칠 수 있다고 본 게 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말은 중국의 어떤 이게 중국 철학 안에서 만들어진 용어죠. 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법사님의 처음 설명과 약간 또 그렇죠. 비슷하게 비슷하죠. 위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데도 그러나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죠. 그런 뭐냐면 명도 벗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명의 주체가 이제 하느님 아닙니까? 네. 중국에서는 님자를 안 붙이고 천 그랬잖아요. 하늘 천자가. 네. 천의 명령이죠. 그래서 천명이라고 쓰죠. 기독교에서는 야훼의 명령이라고 쓰지만 이쪽 동양 이쪽 중국의 중국 철학에서는 뭘로 쓰냐면 천명이라고 하고 쓰죠.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이제 좀 잘 모르는 그 용어인데 불교를 파천교라고 말합니다. 파천교요? 예. 하늘을 부수는 하늘을 종교다? 부수는 종교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운명을 거부하는. 운명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깨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보통 종교가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던가 보네요. 생각해보자고요.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은 어떠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그렇죠? 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 순천이고 역천이고 하늘 자체를 벗어났다. 없다. 벗어났다. 삼계를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인과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명론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결국 앞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하나님, 여호와의 뜻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사항 없다. 결국 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파천 하늘조차도 부신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화독존했던 거예요. 그쵸. 하늘을 위해서 높다가 하늘을 벗어났기 뜻이에요. 때문에. 이제 그 불교에서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숙명이라는 말을 써요. 숙명이요? 숙명. 요건 또 어떻게 조금 다른가요? 숙명은 뭐냐면 이때 숙자는 전생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그렇죠. 그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금생의 인간의 기륭하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요런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숙작인론이라고 그러고 혹은 숙명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금생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금생에도 역시 못 사는 거다. 전생에 악행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과보를 받느라고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현재에 잘 살고 못 사는 걸 전생업으로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그 돌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비불교적이죠. 비불교적이라는 건 불교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화작인론, 누군가 절대자에 의해서 운명을 결정 짓게 된다라는 화작인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업에 의해서 지금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숙작인론,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정법의 관점에서는 벗어난다. 그 불교에서는 운명의 주체가 있지도 운명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없어. 기독교와 같은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생의 업에 의해서 금생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결정론도 아닙니다. 그게 결정론이거든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었던 업이 금생에 그대로 다 받는다는 이런 사고는 인도의 인과론입니다. 인도 불교 이전에 힌두교의 인과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결정되어진다는 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서 변동의 여지는 없다라는 그렇죠. 뜻인 거죠?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생에 지은 업은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론적인 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초기 불교에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아, 초기 불교에서도요? 초기 불교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 예, 그것을 시정한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과론, 전생과 금생과의 어떤 그 업의 논리를 대승의 교리에 입각해서 해설을 해야 이것이 정법과 부합이 됩니다. 자, 그럼 대승에서는 과연 이 결정론과 같았던 초기 불교의 어떤 운명론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고 정립하고 있나요? 그 과거에 지었던 업이라 할지라도 네. 금생의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방향을 바꾼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 금생의 해기에 의해서 예,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는 없앨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앨 수도 있다. 예, 없앨 아, 수도. 리셋 바꿀 가능하다. 그렇죠.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아, 어떤 원리인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왜냐하면은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의 운명론을 말하냐면 천상 업을 말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예, 업설에 의해서 불교는 어떠냐면 업에 의해서 과를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중에 업인이라는 게 있고 업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과를 발생시키는 업이에요. 네. 예, 어떤 행위가 미래에 과를 일으키는 측면에서는 현재 행위도 업인이 됩니다. 네. 제가 남 기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업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업인 후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나타날 수 있을 때 그걸 업과라고 그래요. 예. 업인과 업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중간에 어떤 조건을 연기법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거기에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바꾼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법사님께서 저한테 좋은 뜻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확실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인연들이 개입함으로써 바뀔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좀 고급 교류에서 이제 흔히 이제 고급 교류에 그 유식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유식,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교리죠. 거기 그 유식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제 선종자와 악종자 그리고 무르종자가 3종의 종자가 갖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생에 뿌렸던 선업의 그 종자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고 네. 악행을 한 종자가 악행했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게 종자로 남아가지고 네. 또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예. 그 선종자와 악종자 그래서 불교에서 볼 때는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이 본래 구비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하지만도 않고 악하지만도 않고 씨앗이 같이 선악 씨앗이 같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만히 있질 않고 쉴 수 없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한답니다. 계속 튀어나오려고 그걸 갖다가 유식 용어로는 현행이라고 그래요. 씨앗이 이제 자꾸 싹을 틔우려고. 업종자의 현행이라고 해요. 요걸 갖다 요 두 가지는 유루종자로 말합니다. 중생의 마음에 속하기 때문에 선과 악은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루종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선악종자 말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있는데 그걸 무루종자라고 그래서 무루종자. 그래서 이제 유루종자인 선악종자와 무루종자인 불종자가 갖춰져 있어요. 이랬을 때 선종자와 악종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뭐냐면 무루종자도 마찬가지로 이 종자들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심어져 있는 거는 마치 땅 속에다 씨앗을 심으면 그게 그 발화를 해가지고 이파리를 튀어 올려야죠. 줄기를 뻗어서 또 과를 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마음 속에 선악종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꿈틀거리는. 그게
그게 바로 뭐냐면 중생의 번뇌예요. 아. 그래 이 중생의 번뇌는 바로 선악종자가 지금 막 이렇게 계속 우위로 다 떠오르는 건데 그 선종자, 악종자, 무루종자를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의식을 아뢰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8 아뢰야식. 네? 그런데 아뢰야식이랬는데 그것이 어떠냐면 요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선종자는 계속해서 선종자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계속 더 좋은 네. 쪽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그렇잖아요. 예. 악종자는 계속해서 악종자 쪽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들이 어떤 악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악한 생각이 그게 종자가 돼가지고 아래의식 속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그 악종자가 가만히 있질 않고 다시 또 튀어나와서 악을 지려고 합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그렇지.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요게서 뭐냐면 요걸 갖다가 악종자의 상속이라고 그래요. 악종자도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고 예. 반대로 선종자도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선한 마음은 계속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악한 마음은 계속 악한 마음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렇게 같은 업에 새끼를 치려고 하는 그 힘을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등류습기라고 그래요. 이제 같은 종류끼리 그거 인과를 만들어내. 선은 계속해서 선을 만들어내고 네. 악은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등류습기라고 그러는데 네. 요때 이제 그러면 인간이 어째서 그러면 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 결정론이 돼버려요. 선한 사람은 계속 그렇죠. 선해야 되고 예.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뀝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네,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죠? 자, 선종자가 계속해서 선종자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악을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조건을 딱 넣어주게 되면 자, 악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주게 되면 네. 그 선종자가 그치게 되고 악종자로 변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 기자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주 기분이 좋으면서 어머 정말 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분이야. 내가 먼저 번에 참 그 신세도 많이 짓고 그분 인품도 좋으신데 내가 그분 위해서 좀 신세를 한번 갚아야지. 이 착한 생각이죠.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생각? 그렇지만 누구 말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남을 사기쳤던 경험이 있대. 딱 이런 걸 갖다 딱 이쪽에서 떠올리든지 아니 누구한테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마음이 살랑살랑하죠. 마음이 다른 걸로 그렇죠. 은혜를 갚고자 했던 해야 마음이 되나 말아야 방향이 되나.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달라질 때 그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한순간에.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한 사람도 선인을 만나면 선 쪽으로 교화가 가능하고 선한 사람도 악인을 만나게 되면 악에 물들어져 가지고 악행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선종자라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악종자라서 결정된 게 아니라 늘 조건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운명에다가 배달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느냐? 운명은 재밌어지네요. 좋은 운명을 타고났지만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운명을 타고났지만 좋은 운명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로 선이 선 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 등류습기의 측면에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게 요 조건을 이제 유식에서는 정상연이라고 그래요. 정상연이죠. 연에 의해서 그 연이 어떤 연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면 선이 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악이 선으로 바뀔 수 있을 때 이런 습기를 무슨 습기라고 하냐면 이숙습기라고 말합니다. 요거 오늘 조금 메모하시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쉽게 말하면 운명 그렇게 본다면 사실 유식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운명의 창조주는 인간의 아뢰야식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불교 교리에서 이것은 단순히 선업과 악업 그리고 불성인 부처님의 종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명근을 장악합니다. 목숨을 장악해요. 아, 예. 예, 목숨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예. 이 아뢰야식이 우리들에게 신체를 보호시켜주고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병을 낫게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목숨줄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정해져 있는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뢰야식 예. 결과적으로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이 아뢰야식 속에 저장되어진 선악 종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운명은 결정이 돼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정상연이라는 조건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그 정해진 운명은 정상연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다.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 라고 본다면 이것을 바로 운명론과 연결시킨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자, 오늘 지금 법사님께서 설명하신 요런 내용들을 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요. 뭐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분석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셔서 좀 어려운 듯 하지만 결론을 보면 내가 타고나는 어떤 운명적인 요소들, 그것을 뭐 선의 종자라고도 할 수 있고 악의 종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어느 정도 타고나지만 거기에 어떤 인연을 접하고 내가 어떤 인연과 계속 이 교류를 넓혀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내가 선의 종자를 많이 갖고 났다고 해서 나는 반드시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종자를 많이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여기서 말한 나쁜 종자는 어떤 나쁜 조건이겠죠?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계속 나쁜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갈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이 종자들이 원래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연에 의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남 기자님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요? 모르겠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을 가장 잘 타고난 사람입니다. 아, 마음을 잘 타고난 사람이요? 마음을 잘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 어떤 마음이 잘 타고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잘 타고났다는 것은 마음이 선량하고 또 마음이 굳세고 마음이 세상 일에 굴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가장 잘 타고난 마음이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운명적으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마음을 잘 타고남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가죠. 그러나 아무리 운명적으로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혹은 가문 이런 것들을 잘 타고났다 할지라도 신체적 조건 이런 것을 만족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잘못하고 나가지고 방탕하고 그렇죠. 계속 나쁜 짓에만 관심을 그렇죠. 방탕하고 나약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복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한테 자꾸 어려워. 그것이 뭐냐면 인연을 잘 타고난 사람입니다. 아, 마음과 인연. 그래서 첫째 마음을 잘 타고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잘 지키고 성숙시키느냐 이런 거죠. 서로 조금 나쁜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 나쁜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고 나는 굳건하게 나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나쁜 인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워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걸 고루 안 받아들여요. 그것을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어떤 즐거운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예, 우리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명 50%, 선택 50%. 예,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 속에서 동락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수반한다. 오늘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운명의 주제자는 과연 누구냐, 누가 나에게 이런 운명을 주느냐라는 궁금증을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이고, 또 그런 질문들을 종교에 던진다고 하는데요. 불교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너에게 있다. 그 자신이죠, 그죠? 너 자신에게 있다. 네. 자, 저희가 흔히 운칠기삼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네네. 불교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은 절반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절반마저도 바꿀 수 있는 힘,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불교 공부 열심히 하시면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삼기칠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네, 운명을 넘어서 파천교. 운명을 넘어서. 네. 자, 오늘 운명을 넘어서 계속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에게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